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니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또 거기에 불의 혀들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와 앉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천하 모든 민족들로부터 온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더니 이제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몰려와서 당황해하니 그 까닭은 각 사람마다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모두 놀라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났던 곳, 우리의 언어로 듣게 되니 어찌 된 일인가.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카톡을 통해서 또 밴드를 통해서 수없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누구보다 제 자신이 감동과 은혜와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충만히 누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우리 정서에 맞게 언어를 조정을 해야 되고 성경을 전부 우리 성경으로 고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글을 잘 보관해 두시고 또 다운받아 두시고 어,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하셔서 요즘은 앉아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1분이면 1초, 2초, 3초면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갔을 필요 없이 지구 전체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어, 그러다 이제 어, 앞으로도 카톡에는 좀 복음에 대한 또 전도하기 좋은 그런 메시지를 좀 더 올릴 거고 밴드에는 성령님에 대한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글이었고요. 우리가 오순절을 신비주의 오순절을 비판하다 보니까 자칫 성령님까지 무시하고 우리가 경솔히 했던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40은 고난의 숫자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천사들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예, 선언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오순절은 율법에 의해서 어, 온 유럽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두 번째 방문 절기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러 오죠. 그래서 유월절에서 무교절, 초실절까지 지키고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그러니까 지역 교포들이죠. 예, 강제로 끌려가기도 했고 또 흩어져 살기도 했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민족이었죠. 근데 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밖에 모르고 종교는 유대교고 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비벌 우리나라 봄철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내려갑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뜻은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50일이 되면은 그때가 이제 보리를 수확할 때죠. 그래서 뭐 수양절 또 수학절 이렇게 표현도 해요. 와서 오순절을 지키고 다시 내려갔다가 유대력 10월 1일부터 또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고 7월 10일이 속죄절이고 유대력 7월 초하루가 나팔절이고 그리고 이제 15일이 초막절이죠. 그 초막이란 뜻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실 것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태어나셨고 초막절 8일 날째 예수님은 할례를 하셨죠. 그래서 7대 절기라든 것은 전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순절이 있는데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을 수가 없죠. 시간상. 오순절 날은 유일하게 에, 빵을 두 덩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덩이 중에 그동안은 유월절은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뭐 멀리 하라, 집에서 치우라 해서 누룩 없는 절기가 무효절이죠. 이 절기 첫날부터 마지막 날이 가장 큰 날인데 첫날이 큰 날인데요. 바로 그날 어, 유교절이 되는 날이 저녁 6시부터인데 바로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묘실로 안장이 됐죠. 절기 큰 날에는 시신을 나무에 달아놓는 것이 좋지 않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시고 사랑 속죄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큰 절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오순절이란 것은 이제 50일이란 뜻이라고 이제 그랬죠. 근데 거기에 누룩을 섞어서 하나님께 빵을 드리게 되었어요. 두 덩이를. 누룩을 섞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누룩이 있는 이방인들이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방인들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바울 사도가 스데반이 그죠? 빌립 집사가 전도를 했고 유대인 전도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3년 반쯤에 유대인 마지막 전도가 스데반이 설교를 했죠.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살해를 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오순절에 왔다가 120문도가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자기들이 살던 말로 전도를 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러면 그 사도들이 학원을 다녔느냐? 예를 들어서 이태리에서도 왔고 스페인에서도 왔고 뭐 여러 지역에서 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집트에서도 왔겠죠. 그분들이 그 당시 무슨 언어 학원도 없고, 근데 그들이 유대 말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피는 유대인이니까 율법에 따라서 절기 지키러 왔지만은 언어는 자기들이 살던 말로 했단 말.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유창하게 자기들의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죽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얘기를 유창하게 전도를 이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우선 예수님이 메시아다, 부활하셨다, 이것도 충격이지만은 너무 자기 나라 말로 유창하게 하는 데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술을 마셨나 하고 이제 비꼬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언어를 좀 생각하면은 어, 대한민국 언어는 우리가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글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물론 우리 글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한글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일본 말도 뭐 한국보다 더 쉬워요. 근데 일본 말은 이제 가다카나 히라카라는 이제 언어가 두 개죠. 근데 한국은 또 중국 한문을 또 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 언어 발음은 전부 중국어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언어들이 전부 이방인 언어였어요. 언어란 것은 일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이제 사랑합니다 하고 말로 표현하는데 뭘 표현합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때부터 사단은 세계 정부를 시작을 했어요. 큰 바벨론, 로마 카톨릭이 지금 그것을 완성을 하려고 그러죠. 이때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이 2024년이죠. 그리고 원래 카렌다를 찾아낸 이 사가들이 말한 금년은 2064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하고 64년째라고 말해요. 그게 진짜죠. 그리고 24년 이거는 뜯어 고친 그러니까 역사를 뜯어 고친 다니엘에 보면 때와 법을 변경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과 유대인들이 에, 인류 역사의 카렌다를 뜯어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2024년인데 유엔 아젠다 목표 연도가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가 지구를 통일시키고 인류를 대거 제거하는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2015년에 모여가지고 15년 후에 세상을 통일시켜 버리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이 유엔 아젠다 17개 의제라는 거예요. 이 17개 의제는 숨겨놓은 암호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대충 보여드리고 방송도 했는데 어,
구글하고 유튜브가 저를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다 계정까지 지워버렸어요. 유튜브가.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 언어를 혼란케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어, 갑자기 소통이 안 되니까 같은 언어끼리 흩어진 것이 오늘날 세계 언어 약 270개 언어가 돼서 이제 시대마다 언어의 중심 언어가 있었죠. 대중을 이끌어가는 언어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정치적, 문화적인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일종의 세상 언어가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메도 페시아, 페르시아, 그다음 아시리아 이런 언어들. 아람어는 아시리아 언어잖아요. 어, 그리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라틴어를 썼고 로마를 썼어요. 로마. 그래서 모든 그 알파벳의 어원은 로마어에서 나오고 또 라틴어는 출처가 애매해요. 그 늑대의 젖을 먹은 로물루스 레밀로무스의 울음에서 나왔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라틴어를 쓰죠. 유일하게 교황청에서 라틴어를 씁니다. 그래서 라티노스라고 하는 글자 스펠링 옆에 붙은 숫자를 더하면은 666이 되는 거예요. 언어를 혼란케 해서 이제 언어를 따라서 전 세계가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언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어였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개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계속해서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언어를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 메조리트 성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언어, 하나님의 영의 언어가 히브리어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의 언어예요. 그 영이 통하지 않는 다른 영이죠. 다른 언어란 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복음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영이잖아요. 복음을 듣는 순간 거듭나잖아요. 그 순간 성령으로 인침받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님이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방인 언어로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이제 아람어로 가끔, 근데 그것도 다니엘서의 아람어로 기록된 곳이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아람어를 가끔 쓰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쓰던 언어니까요. 그런데 그 언어를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6월절에 빌라도 손을 통해서 죽였던 나무에 달아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베드로가 유럽 각국에서 중동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베드로 마음은 히브리어로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혀를 통제를 해가지고 갑자기 듣는 사람 말로 하게 된 거예요. 마음은 히브리어로 지금 전도를 하는데 혀가 다른 소리를 내버렸어요. 그것을 다른 언어다. 근데 이제 옛날 우리나라 옛날 1936년에 번역한 것이 이제 개혁성경인데 그때 번역할 때 그 어른들이 그 다른 언어라고 하지 않고 아나더 텅이라고 하지 않고
언어는 이제 혓바닥이라고 통. 그래서 혀라고 그래, 혀. 통이 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 그당 전부 다 우리 한문을 썼으니까 방언이라고 했던 거예요. 방언. 그럼 방이 뭡니까? 방. 지방 아니에요, 지방. 뭐 전라도 지방, 경북 지방, 뭐 서울 지방, 경기 지방.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그 지방 언어를 방언이라 해놓으니까 이제 그것이 나중에 오순절 신비주의파들이 와가지고 환상을 보고 하면서 방언을 잡소리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통역한다고 하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신비주의 기독교로 이상한 샤머니즘 기독교로 전락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됐던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탄의 언어였던 바벨탑 언어, 흩어진 언어들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하셨다. 그 말은 모든 이방인의 언어가 그 언어는 이방인의 영이잖아요. 이방인의 영은 더러운 영이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그런 얘기.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 대신 또 환란도 많았잖아요. 온갖 잡신을 숨겼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유대인이 될 수는 없고 유대인 되려면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혈통도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에 훈련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보낸 것이 바울 사도의 편지였어요. 무슨 버리고 무슨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생활 교훈이었다고요. 신약 성경. 그래서 이 다른 언어로 한 이유는 뭡니까? 어,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 전도할 때 그 사람은 한국말만 간신히 알아듣는데 갑자기 영어로 막 해봐요. 누가 그걸 술 취한 소리, 깽가리 소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알아먹지 못한 언어는 깽가리 소리 같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다른 언어, 네, 알아듣지 못한 언어, 그,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언어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왜 성령님이 오셨냐? 이 성령님은 이때는 개인적으로 인지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하신 말씀은 재림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성령님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는 이 보혜사 그러니까 위로자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한국어로 이제 번역할 때는 한문으로 쓰니까 또 보혜사. 그러니까 이 한문을 모르는 세대에는 도대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옛날 성경은 전부 한문으로 썼잖아요. 보혜사가 뭐냐고.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위로자 그랬어요. 위로자. 그렇게 이제 위로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냐면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어, 그러면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었는데 성령님이 증언하지 아니하시면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 바울 사도가 내가
사사로이 말로 한 것이,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거, 그 발표를 했고, 성경 자체가 사적인 소설이 아니잖아요. 성경 자체가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된 거예요.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도 글을 쓸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글을 쓴 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쓸 때 이해를 못하고 쓴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 성경을 보존을 했는데 대부분 선지자들은 사이비 선지자라고 박해를 받았어요. 맞기도 하고 투옥도 하고 에레미야 같은 사람 뭐 감방에 갇히기도 하고 뭐 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뭐.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책망을 듣기 싫어했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뭐 율법을 다 깨버리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러면서 심판을 받기 싫으니까 위로의 메시지만 듣고 싶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했는데도 불길한 예언했다고 에레미야가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 가짜라고 해서 다 버리고 불태우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대로 되더라고. 뭐. 신명기 말씀처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가짜다. 그래서 자기들이 두드려 패고 죽이고 해놓고도 성경을 보존한 이유가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사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제자들이 누구를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자,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첫째,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인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단체적으로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증거하는 것은 다른 나라 말이었죠. 그러니까 그 하지 못하는 말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했는데 무슨 말 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구원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을 3천 명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다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3천 명이 다 침례로 믿고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3천 명이 다 방언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성령님은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한 번도 배우지 못한 17개 국가에서 온 언어를 유창하게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이시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라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전도를 했단 말. 그 성령님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분들 속에 있는 성령님은 A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은 C급이 아니라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진 것 자체가 성령님이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뭘로 증거하시죠? 말씀으로 증거를 하시죠. 그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추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씀은 성령님이 하신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과 성령님은 한 분이니까 여러분 속에 베드로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고 영원하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가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쓰신 성경을 읽는 자는 성령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령님의 쓰신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분들은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붓글씨가 있잖아요. 그럼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은 붓이잖아요. 근데 누가 써요? 사람이 쓰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히브리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누가 깨닫게 하고 누가 마음에 기록합니까? 말씀을 성령님이 기록하잖아요. 그걸 인친다. 그래서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게 하셨어요. 증언을 하셨어요. 그걸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어진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인친 거예요. 도장을 친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도장을 쳤어요. 누가? 성령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 사람이 찍는데 도장이 찍히잖아요. 도장 지가 혼자 가서 찍을 리가 없지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뭐하러 오셨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즉,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바로 27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여전히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 심령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걸 전도다 그래요. 한 사람이 거듭날 때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지요.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성경 책을 읽다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왜?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하십니다. 전도자 한 장이 그래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서도 구원받고 읽어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책에 기록이 됐던 누가 읽어주던 뭐 듣든 간에 능력이 있잖아요. 자, 우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책이죠. 새 유언이죠. 누구 유언이죠? 예수님의 유언이죠. 그 유언을 마태가 기록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마태 속의 성령님과 마가의 성령님은 또 같은 분이잖아요. 그 마태가 누락되고 보충할 것을 마가가 보충했고 마가가 좀 누락된 것을 누가가 보충했고 누가가 보충한 영적인 진리를 요한이 보충해서 사복음서가 조화를 이루고 완전한 성경이 되고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등장이 되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후서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예, 절대 성경을 덮어놓고 전도하면 성령님은 무게가 없잖아요. 말씀이 벌수까지 찔러 쪼개는데 성령의 검이 뭐죠? 예? 전신갑주 가운데 맨 마지막 무기가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씀 없는 성령님은 그건 신비주의, 우상, 무당, 샤머니즘이고, 성령 안 계신 말씀은 그건 철학이고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 개인에게 증거를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개인 구원받은 자체의 자신에게 먼저 증언하세요. 뭘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 믿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기록하시면 되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그걸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가면은 이삭이 결혼을 하기 전에 야곱이 자기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종에게 음, 그 리브가의 딸이죠. 그러니까 리브가죠. 리브가에게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 하고 종에게 보냈어요. 종은 엘리에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리브가에게 이삭을 소개하는 종이 자기 이름은 한마디도 안 밝혀요.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러 가서 결국은 리브가의 마음을 돌이켜서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일어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어, 결혼식을 했죠. 동침을 했죠. 그리고 이삭이 낳은 이제 에서와 야곱에서 12백성이 나왔죠. 지파가 나왔죠. 그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형이고요. 리브가를 결혼 중매했던 엘리에셀은 100%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지 성령님 자신을 증거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속에 100%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온 땅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는데 성령 이름이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세례할 때, 뭐 세례 자체도 들렸지만 침례할 때, 심지어 침례계도 그래요. 침례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주노라. 국민학교 학생맛도 못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누군지 알아야 침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초신자가 침례 받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면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성부 이름은 여호와고 성자 이름은 예수님이고 성령 이름은 누구세요? 그러면 성령 이름? 성령 이름 없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이렇게 세 가지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 성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한 곳이 없어요.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순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달라고 했다가는 그거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인침을 받은 거예요. 자, 우선 요엘서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내 영을 이렇게 보내서 뭐 꿈도 꾸고 예언할 것이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를 하니까 술 취했다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해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 3천 명이 구원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산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 나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미 유럽 전역에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이 가서 가족들, 동네 친척들 해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예, 로마에서도 왔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최초에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위로자다. 위로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고데모에게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 처음 하신 말씀이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26절에는 위로자다. 그래서 위로자. 그러면 이 위로자가 사실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그 줄을 치세요. 위로자입니다. 아, 14장 그 여기 16장에 보면은 그분이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이 이게 나오는데 물론 책망의 의미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죄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성령님은 정죄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위로자입니다. 뭘로 위로해요? 예수님으로 위로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죄인으로서 지옥 갈 뻔 났어요. 근데 이제 지옥이 남남이 돼 버렸다. 지옥아 굿바이 라고 해주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만하면은 위로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고 천국 충만이에요. 아예 지옥이 보이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위로자예요, 위로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오해를 해서 그가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니까 성령님을 아주 깡패로 취급을 해요. 죄를 구별만 해줄 뿐이지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책망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위로자입니다. 즉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복음을 쓰셨어요. 단번에 다 속죄하셨다. 성령님이 쓰셨어요. 다 갚았다. 성령님이 쓰셨어요. 기억지 아니하신다. 성령님이 쓰셨어요. 의인으로 보신다. 성령님 쓰셨죠. 하늘에 앉히셨다.
위로자입니다, 성령님. 그럼 왜 위로를 못 받느냐? 마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왜 의심이 있느냐? 믿음을 주는 말씀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과 공포가 있고, 다시 복음을 들어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소개해서 마음에 위로로 가득 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제 첫 번째 순서가 말씀 충만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26절을 제가 읽겠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보세요. 위로자가 무슨 책망합니까? 위로하시지. 보혜사, 은혜로 갚아주시는 스승이다. 그런 뜻이에요. 막 죄를 꺼집어내 두드러 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전에 죄를 자각하게 하실 때는 공포와 두려움이 생겨요. 그건 구원받기 전이고. 그래서 울고 그러죠. 그러나 복음 깨닫고 나면은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죄 끝났다. 은혜가 넘친다라고 가리키는 분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공포를 주시는 분 절대 아니라는 거.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또 진리의 영을 줄을 치세요. 자,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줄을 치세요. 나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오신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인을 쳤어요. 보증은 뭘 보증합니까? 은행 가면은 옛날에는 다 보증인 대동했어요.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보증했다가 다 망하니까 이게 사회악이다 해가지고 보증보험이 지금 다 해줘요. 이 보증제도가 없어져 버리면 좋잖아요. 그 대신 담보물이 없으면 또 대출 안 해주죠. 보증인 대신. 옛날에 막 가족이 가족을 보증해가지고 완전히 살림 거들라고 그런 막 형제간 가정이 다 깨지고 개판된 적이 많았어요. 그런 사회 부조리 없앤 게. 그런데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보증으로 도장을 꽝 찍었어요. 뭘 보증해요? 구원받았다는 보증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뭘 구원받아?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고 성령님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보증서가 어디 있어요? 깨달은, 즉 읽어서 믿어진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그 성경 구절을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복음이 한 구절입니까? 한두 구절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이 되면은 도장 친 거예요. 그걸 보증이라고 그래요. 보증.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에도 그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누구를 증거합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으로 하냐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으니까. 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 다음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또한 너희도 증언하리라 했는데 성령님이 없으면 증언이 나오지 않지요. 만약에 사도들이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육신만 증언했을 거예요. 아, 그분은 나사렛 땅에서 뭐 목수의 집안에 오셨고 그리고 뭐 병도 많이 고치시고 우리가 오병이어를 같이 5천 명을 먹일 때 막 파도가 잠잠해지고 막 이런 것만 증언하겠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피를 흘리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완전히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죄가 사해졌다. 뭐 이런 구원에 대한 복음은 성령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증언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다. 8절 보면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보십시오. 능력이 없이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잖아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럼 땅 끝이 어딥니까? 예수님 사도 시대에 이미 온 세상의 전도가 다 끝났어요. 바울 사도도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전할 곳이 없고 이런 말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 것에는 자기가 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래서 한국에 도마가 왔다 간 거예요. 영월에 도마상이 도마상. 도마상이 아니라 예수님 상인데 승천하는 하시는 그 상이에요. 손에 이렇게 자국이 있는 걸 보여주는 이렇게 돼 예수님 하늘로 성겨. 그래서 발도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승천하시는. 그리고 거기에 못자국을 이렇게 새겼는데 워낙 오래돼 가지고 아니, 한국 기독교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 가지고 그걸 방치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복 있는 나라입니까? 도마가 한국까지 와가지고 거기다가 히브리어로 토마스라고 아예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온 땅이 그 당시에 다 증언이 된 거예요. 그다음 이제 정치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이제 사람이 죽고 하면서 또 그 가톨릭 일본을 통해서 1500년대 중국에 왔던 예수의 선교사들 또 일본에 왔던 예수의 선교사들이 신라 시대 한국 와 보니까 여기저기 전부 기독교 흔적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전하러 온다는 애들이 그걸 다 해쳐버리고 없애버리고 지워버린 일이 더 바빴던 거예요. 왜? 개신교가 왔더라거든. 아주 나쁜 놈들이죠. 지옥 자식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쓰는 말, 그, 한 분이 야소요, 야소. 옛날에는 야소쟁이들 그랬어요, 야소. 여러분은 야소쟁이들이.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러면 제가 강조합니다. 사도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계시는 성령님은 급이 다른가요? 같은 성령님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절하에서 충만한가요? 저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시들시들해서 이제 화촉지세가 돼가지고 뭐 죽기 직전에 그런 모습들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50대 50이 육신도 충만하고 성령님도 충만하고 정체불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육인지 영인지 모르고 육에가 더 충만하고 영에가 더 충만하고 모임에 와서 찬송 부를 때도 충만하고 노래방 가서 마이크를 잡을 때도 헬세라세라하고 충만하고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명예라면 사족을 못 쓰고 목사 명함에 뭐 그렇게 장이 많아요. 노회장, 총회장, 무슨 회장, 협의회장, 당회장 그렇게 장자만 한 열댓 개씩 가진 사람 목사들이 많아요. 협의회장, 한기총 회장 그다음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맨 마지막에 송장이라고 써 있어요.
송장. 송장 다음에 된장이 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스마트폰에 정신 빠져 있고, 테레비에 정신 빠져 있고.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타락했어요. 케이블 TV 선이 200개가 넘어, 방송이. 미국보다 더 타락했어. 물론, 분야가 좀 다른 게 있긴 있죠. 오늘 미국에 어제, 그러니까 그젠가 12살 미만의 초등학생이, 한, 분별력도 없는 초등학생이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수술을 공짜로 해준대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그 법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부모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여자가 된다고? 난리를 치면은 정부에서 아이를 뺏어가 버려요. 이런 싸가지 없는 세상이 미국이. 그리고 학교마다 화장실을 세 개 만들어. 하나는 여자 화장실, 하나는 남자 화장실, 하나는 트랜스젠더 화장실. 그런 것을 미국이 제일 또 타락했어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전했고 성령 찾지 않습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할 때 전했습니다. 절대 시들시들할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증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충만했던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곱 집사를 또 불렀습니다.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남들이 팔아서 바치니까 우리도 팔자고 다 팔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군인들이 다 뺏어가고 우리 일제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배고프고 서러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집사를 세운 것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 자기들 핏줄만 챙기니까 불평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구제하는 데 시간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섬기는 사람들을 뽑자 해서 성령 충만한 분 일곱 집사를 뽑았잖아요. 그중에 제일 충만한 분이 빌립 집사하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 전도를 했고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 가서 시몬 마굿을 호통을 치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다가 나중에 주님이 명령하셔서 안수하고 침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신다 해가지고 구원받고 능력이 돼서 3일 후에 구원받아서 그가 이제 다메섹 가서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전도를 했죠. 근데 바울 사도는 방언이 필요 없죠. 이미 유대인들에게 입증이 됐으니까. 고넬료의 가족들은 로마 백부장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못 들었어요, 그들은. 소문은 들었겠죠. 거기는 이제 예? 가이사라니까.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고 가이사라 바닷가. 로마 군인이 처음 들어올 때 거기를 거쳐 들어옵니다. 백부장이었단 말이에요. 유대교를 개종해서 유대교를 섬기고 하나님은 알되 또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지 응답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라 해가지고
저 옆바까지 내려가서 가죽쟁이 시몬 집에 찾아가서 군인들하고 종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 하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올라와서 유대인으로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왔다.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 하니까 이제 천사 얘기를 좀 하니까 거기서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니까 성령이 내린 거예요. 성령 달란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고 내 죄를 사했다 하시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니까 그 시간에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거기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니고데모 로마인 친구들, 친척들 똑같은 방언을 했어요. 그 무슨 방언을 했을까요? 이태리 방언 안 합니다. 그건 자기 나라 말이 모국어니까 잘하죠. 그들이 잘 하지 못했던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맞아. 바벨론 태양신 건 우상이야, 사탄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구주야. 우리 죄를 사셨어라고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은 가슴에서 숨이 이렇게 쑤시다 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래서 선물. 거기는 그 선물을 먼저 받고 보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침례를 못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침례를 했던 거예요. 이더표 내시는 이미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들에게 이방인 말로 복음 전했으니까 내시는 이사야 53장 읽다 가다가 빌립에 의해서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지 그게 이제 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란 것, 이제 죄가 아닌 의인이란 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보증. 에, 고린도후서 1장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거. 이거 먼저 확실히 알고 가자고요. 느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느끼게 하셔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 찾으려고 내 안에 계시는데 기도원 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제일 기도원이고 중앙 기도원이에요. 오살리 가면 오산, 산이 5개인겨? 다섯 번 사고나. 갈 필요 없어요. 오사고. 농담이지만. 22절 있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내 마음에 새겨진 보증서예요. 보증서. 보험증권이에요. 부도 안 나는 보험증권이 보증서란 말. 보증수표, 개런티란 말. 말씀을 내 영혼에 새겨버렸어.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13절. 13절이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줄을 치세요. 말씀이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말씀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님이 같이 행하셨던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성령이 계셨거든요. 지금 여러분 속에만 성령님이 계세요. 믿는 자들 속에만 계세요. 선물로 주셨거든요. 선물은 여러분이 성령님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는 자는 선물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보증으로 주신 거, 인치시고. 그 성령이 계신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항상 예수님을 찾고 싶고, 예수님이 그립고, 그리고 성경이 멀어진 것은 성령님이 몸살 난 것 증거예요. 완전히 그냥 개호 직전에 링겔이 필요한 그런 상태예요. 성경이 보고 싶고 알고 싶어야 돼. 기도가 하고 싶어야 돼. 다 성령에 속한 거니. 전도가 하고 싶어야 돼. 남이 지옥을 가든 말든 남의 일이야. 라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성령님이 기진맥진해서 다운 직전에 응급실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기진해 있는 거. 그것을 에베소 1장에서는 슬퍼, 그, 뭐죠? 슬퍼하시게 하지 말라는 거지.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슬퍼하시게 하지 말라. 아, 성령님이 위로하러 오셨는데 슬퍼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장 14절 보세요. 이 성령님은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을 구속까지 우리의 상속에 보증이 되신, 여기 보증 나오잖아요. 여기도 인치시고 보증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신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시간에 테레비 안 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증거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증언하시고 있고 그 첫째 그분의 일입니다. 복음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복음을 전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상황에는 목사 따로 없고 전도사 따로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돼 있어요. 바울사도 사도들 전부 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도망가기 바빴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누가 증언하십니까?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5절에 이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님은 복음 전하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면 내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18절 보니까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은혜고 위로자인데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과 육신의 본성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충만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최고의 충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잠시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부인한다고, 해를 부인한다고 해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부인한다고 내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부인한다고 성경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거를 갈라디아에서는 넘어져 있다 그러세요. 넘어져 있다. 예. 은혜에서는 너희가 넘어져 있다. 예. 그래서 갈등이 있죠. 성령 충만과 육신 충만이 항상 전쟁을 하는데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야 돼요. 골로새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 그게 침례 신앙이죠. 그걸 여러분이 예, 어,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성령 충만한 것은 결국은 복음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이다. 동시에 말씀 충만이다. 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을 해요. 전도하죠. 그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셨죠. 우리가 본심이 있고 가심이 있습니다. 본심은 하나잖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심은 예수님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는 일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넘어진 자요. 그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였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부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본심은 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서워서 그랬지 본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심은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그 많은 기회를 줬지만 성령님으로 인치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순절은 마띠아만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이지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넘어진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이 없었던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옥 같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지옥 간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안 믿는 게 배반한 거죠. 24절 같이 읽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나무에 달아 못 박아 버렸느니라. 이건 원리고 진리인데 그것을 현실에서 적용하고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산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지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제 첫째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해석을 해줘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선생이에요. 선생, 가정교사. 집에 와서 학생들 가르치는 가정교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가정교사.
요한복음 16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다시 읽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여기서 위로자에서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은 바꿔 부르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14장 17절도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 그러면 진리하면 누가 진리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했으니까 진리를 가르쳐주는 가정교사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정교사예요. 그럼 뭘 진리를 가르쳐요? 진리의 원천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어려운 내용들을 영적 성장에 따라서 교육을 해 주셔요. 맨 처음에는 젖부터 먹어야 돼. 처음에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아직도 어린 나이다. 왜 맨날 싸움질하니까 장성한 자의 분망이 있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고 부드러운 식물을 먹는 자가 있고 또 이렇게 표현했잖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의 젖을 먹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처음에는 젖만 먹어야 돼. 젖이 뭐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죄 사함, 구원받은 거, 제사함 받는 거, 그리고 천국 자녀가 된 거, 어려워진 거, 어, 이거 다 이런 거 지식을 젖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젖이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치아가 생기고 하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죠. 그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이제? 지옥에 관한 교리, 천국에 관한 교리, 성령님에 관한 교리, 그 성경을 배우면서 사도들이 썼던 성경을 하나하나 이해를 하는 것이. 그러나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거기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평생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구약을 공부하는 것은 헛짓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깊이 알고 싶다. 알아서 뭐 해요? 아브라함을 알아서 믿음으로 오인된 것을 알고 싶다. 그거 좋아요. 누구를 믿었는지? 말씀을 믿었죠. 아,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었죠. 그 헛된 공부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것도 하나님의 외독자인 예수님이 희생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릴 것이라고 번제물로 드릴 것이라고 아들 이삭에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거 자라가는 학생이 배운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불이 없다. 그 사단의 말이고 7년 대화를 했다. 그 거짓 교사고 교황이 적그리스도 아니고 우리 교회 휴거한 다음에 적그리스도 나온다. 그거 거짓 교사니까 잘못된 선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정교사가 옳은 대로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 왜냐하면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니.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숫자 노름하는 욕심이 들어있으면 성령께서 진리를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7년 대환란 없어요. 1600년, 1700년, 1800년까지만 해도 7년 대환란 가리키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제수이트가 만든 건데, 성령님의 원수가 만든 건데, 복음교인들이 예수님 피는 가리키는데 그거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과서.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7년 대로 온다. 다니엘 70주 일에 아직도 남았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어디 속하죠? 참이냐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사탄은 거짓의 앱입니다. 그럼 어느 날 잘못 배웠으면 바로 배운 변화가 있어야지. 구원받고 30년, 40년 돼도 휴거한다고 그러고 있더니 왜 그럴까요? 마음에 뭔가 진정한 스승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못할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봅시다. 10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나니 자, 이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들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또 우리 속에 탄식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는 사람의 일들을 사람 위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이라. 14절에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15절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마음이 영이잖아. 어, 제가 한 가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보여드렸는데 음, 시간상 오래 안 보여드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2024년이 3월 달이 돼버렸어요. 세월은 유수가 아니라 세월은 녹회처럼 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30년이 이제 딱 6년 남았어요. 6년, 아니 5년 10개월 남았네. 2030년. 그 2030년은 뭐냐?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사생활도 없고 어, 완전히 가진 것도 없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건 17개 의제를 속이는 의제를 썼는데 그걸 이제 이 초록색은 그걸 해석하는 내용인데 아무것도 안 가져요. 이 사회주의. 네 것도 내 것도 없고 여행도 못 다니고 한 군데 살아야 되고 자식도 국가가 가리키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다 이제 알 수는 없고요. 전에도 얘기했으니까. 2030년이 이제 6년 남았다 그 말에. 그래서 유엔 아젠다 2030년 목표잖아요. 우선 세계 정부가 하나로 됩니다. 그다음에
돈이 없어져요. 모든 이 캐시넷이라고 현찰이 없어지고 화폐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하나가 딱 남아요. 그다음에 세 개 군대가 생겨요. 하나의 군대, 글로벌 밀리터리라고. 그다음에 각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모든 나라의 주권이 없어져 버려요. 대한민국도 이제 6년 후에 유엔에게 양보를 해야 돼. 주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다음에 재산 사유권도 없어지고 엘리트들만 빼놓고 이 엘리트들이 바로 세계 정부주의자들 사탄이죠. 그다음에 모든 가정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정이 종말이 개인 가족이 없어져 버려요. 가족을 해체해 버려요. 그다음에 모든 인류 이 디포퓰레이션이 인류 종말이죠. 인류를 이제 통제를 합니다. 인류 그러니까 70% 90% 없애겠다는 그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백신은 지속적으로 강요를 해요. 백신. 이 백신을 계속 이제 강제로 맞게 만들고. 그다음에 모든 소득은 이게 기본 베이직이나 기본이죠. 기본 소득으로 동일하게 소득 분배를 해버리니까 사유재산이 없어지고 개인 소득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칩 사회가 옵니다. 모든 여행, 무역 뭐 이런 것을 전부 관리를 합니다. 이게 개인을 전부 마이크로칩으로 관시, 그리고 5G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소시al 크레딧 카드 시스템 생겨요. 모든 사회주의 카드가 있어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개인 생활을 없어져요. 인터넷과 모든 것을 그 5G로 모니터링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몸에다가 인터넷이 어, 몸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관리를 해버려요. 이 개인 자유가 없어요. 그다음 애들은 전부 다 정부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 북한 히틀러 시대 만장 사회주의. 그다음 교육도 전부 정부에서 다 해버려요. 개인 교육이 없어져 버려요.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지요. 모든 개인 차나 운송수단 다 정부가 관리해버려요. 모든 비즈니스 마찬가지. 정부가 전부 다 관리, 비즈니스. 개인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모든 여행을 그러니까 비행기 여행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은 비행기 이제 기후 조정한다고 비행기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한정된 지역에서 조그만 도시에서 평생 살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자기들이 지정해 준 도시가 15번 도시입니다. 지금 짓고 있죠. 한국은 대구죠. 미국은 아리조나주에 짓고 있습니다. 농장 이거 전부 다 뺏겨요. 이제 자기 농장이 없어요. 투자도 못하게 합니다. 개인 집이나 개인의 땅은 완전히 종말을 고해합니다. 자연 모든 약품이나 또 약초는 통제를 받아서 못 쓰게 만들어. 이게 언제? 2030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급한 세상이란 말. 이런 세상에 오늘 제가 성령님의 일을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증해 주신다는 지금도 보증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은혜의 날 은혜 아래 있음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셔요. 그분은 위로자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성령 충만은 성경 덮어놓고 충만이요? 천만에요. 성경 덮어놓고 충만이면 성령님의 혼을 빼버리는 것, 영을 빼버리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인쳤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보따리 싸지 않습니다. 그 대신 슬퍼하시고 신음하시고 누워 계시죠. 무시당하시죠.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신대. 그걸 믿음 충만이라고. 그걸 예수님 뭐라고 했죠?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제 아들은 물 푸다가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믿음이 어디 갔느냐? 베드로는 믿고 바다 위를 걸어가다 빠져가지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믿음이 없도다. 구원받은 믿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드러내는 믿음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은 여러 번을 보증하는 것으로 만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증언해야 돼.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성경을 펴서 못하면은 삶으로 전도하면 돼요. 뭘로? 사랑으로 전도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십시오. 가족부터 하십시오. 왜? 그래 봤자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제가 오늘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계 정부가 생기면서 종교가 통일되고 그 종교는 루시퍼 종교가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보여드렸지만 미국에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의 동상을 전부 철거 중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뭘 세운지 아세요? 사탄, 염소, 바호멧 형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아요. 이제 전에도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의 축제가 있었어요. 대집회가 있었어요. 사탄 숭배자들의 대집회. 그리고 기독교인들 인물들이 다 거기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랄 로버츠 완전 사탄 숭배자예요. 빌리 그램도 마찬가지고. 프리메이슨들은 전부 사탄 숭배합니다. 어느 날 전도가 막힙니다.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더 없고라고 성령께서 이제 가자. 예수님도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성령님도 가셔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증언 다 끝나면은 하늘로 가셔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나해를 사랑해서 7년을 고생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고생해요. 레아를 사랑해서 또 7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7년을 고생해요. 그래가지고 못 세우고 병들고 시커먼 얼룩점 있는 양들만 준다고 그래서 버드나무 가죽을 벗겨서 우물가에 해줬더니 새끼를 뵐 때마다 전부 다 얼룩무늬 샜어요. 그 얼룩무늬 양떼들 그리고 열한 아들 딸 디나까지 그리고 내 부인 데리고 고향에 돌아온 갈 때는 나그네로 갔습니다. 가다가 지팡이 하나 짚고 돌베개 삼았던 베드로가 야곱이 떼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어. 저와 여러분 고향 가는 날 성령님이 데리고 가셔요. 소득이거든. 열매거든요. 그럼 땅에는 성령님이 안 계셔버려. 사탄이 잠시 풀려서 천년이 차서 풀려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할 때 고향 가자 하고 성령님이 가실 때 여러분들 헷가닥 변화시켜가지고 바울 사도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 변화된 몸 모세와 엘리야와 에녹과 똑같은 몸으로 영광처럼 하늘에서 만나 뵙고 영광을 영원히 누릴 거예요. 제가 볼 때 시간이 많지 않네요. 여러분 성령님 깨우십시오. 성령님 여기 오신 목적이 제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첫째 저를 증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가족들 복음 전하십시오. 이 단순한 복음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성령님 안 계시면
뭐 이런 일 하겠어요. 돈 벌어 나가지.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할 일이 이것밖에 없더라. 그다음에 바른 소리 못하면은 저는 타협할 줄 모르다 보니까 좁은 길을 더 좁게 막아 또랑 길을 걷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7년 대환란 전할 때는 사람 많이 모였잖아요. 그 재밌거든 소설이. 드라마 같이 재밌거든. 교회가 휴거하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7년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고 전 3년 반에는 자유가 있고 성전을 지어줘서 붉은 송아지 피를 다시 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3년 만에 돌변해가지고 그 성전 가운데 우상을 세워서 컴퓨터 우상이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대리칩을 찍어가지고 안 찍으면 전부 다 단도대에 목을 자르가지고 이렇게 뭐 엄청난 그때 두 증인이 죽었다 살아나고 그러다가 7년이 차면은 많이 죽었다 예수님 지상계림할 때 하늘로 갔다만 다시 데리고 오고 그 환란기를 죽었던 사람들 전부 데려오고 거기다 한술 떠서 예? 피들 아까만은 7년 대환란은 율법과 은혜로 구원받고 그다음에 천년간 지상 평화에는 완전히 율법으로 구원받고 이따위 소설도 개소설을 쓰고 다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외에는 끝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님 말씀으로 오늘 성령님이 기운을 얻으셨을 거예요.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